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이 성경 구절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밝히 드러난 이 진리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과거와 미래를 바꾸시는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택하여 세운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편의상 본문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이렇게 장절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글이다라는 것, 전체가 하나의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교에 임하는 자세는 지난주 최소한 지난주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습이 아니죠, 복습이죠. 이렇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내용을 사실 알지 못하면 이 강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신앙의 방식, 지난주 설교는 그냥 듣고 그날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주 설교를 또 듣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10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1mm도 안 쌓여요. 놀라울 정도,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뭐 1000년을 부은들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당연한 걸로 여기죠. 그래서 뭐 누구나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한다 할지, 뭐 이런 말씀이 은혜됐다 그러면은 뭐 그냥 정상인 사람을 갖다 그냥 까마득히 특별한 사람을 세우고 매우 비정상인 자기가 정상으로 되는, 그래서 이게 이 교회의 신자들의 이 악순환, 이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참포도나무 비유의 이 말씀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그것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다. 너희도 나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하고 너희와 내가 같다, 너희와 내가 일체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한다. 친구로 한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친구가 됩니까? 이때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친밀감을 나타내는데, 존재론적인 연합을, 그렇지 마치 진흙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반죽을 뭉쳐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냥 단지 존재론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오해하지 않도록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친하다?
눈곱만큼도 틈이 없을 만큼 친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는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더없이 친밀한 상태. 이걸 뭐라고? 연합이라 한단 말이에요. 연합. 여러분 정말 우리 광야 교회에 속한,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은 물론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담겨 있는 그 연합과 친밀함과 이 사랑에 관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고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고 모든 근본 감정들도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것이 서로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 이 견고한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 이 사랑의 완전한 연합,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 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요. 그런데 충분 조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실천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의 핵심 계명이 앞에 13장 34절에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그러니까요, 이 새 계명, 흔히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거는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할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건 뭡니까? 항상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게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 아멘.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탁탁탁 대답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요, 뭐야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그래, 뭐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 야, 이해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하나님도 다 이해해줘. 하나님도 봐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놀라운 성경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모든 불가능한 명령, 또 부당한 것 같은, 틀린 것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명령이 아니라 보다 약속이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답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이런 요구를 누군가 해. 그럴 때는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 뭐다? 귀신 들린 거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당한 것을 명령하셔도 약속이 돼요. 근데 사람은요, 죄에 잡히면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자기가 고백하고 싶은 마음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요,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또 우리의 열성을 새롭게 하셔서 알게 하시죠. 예전 같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막 내가 불행해지고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이제 귀여운 아기, 꼬마 아이가 놀듯이 그래 툭툭툭 쳐주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한 대 탁 맞으면 막 휘청휘청 했는데 지금은 툭 쳤는데 어떤 거예요? 귀여운 거지. 이렇게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카운트 브로가 나오는데도 끄떡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많으시는 분들, 아, 내가 맷집이 없구나. 맷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어린애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닌데 뭐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뭐 화도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은 화도 안 나나 보다, 괜찮은 거보다, 아이 그거는 더 어린애 짓이죠.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지. 응? 선악간에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대.
이게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감흥이. 감흥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나라에서 좀 뭐 힘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대통령과 친구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친구 되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어 하는 그 열망과 그 가치가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만 또 못하다면 참 불쌍한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또 여러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믿으세요.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체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뭐 매물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뭐 말은 되지.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지. 정말 여러분의 생애 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기뻐할지 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과 17절은 친구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또 제자로 이 세상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앞에 7절에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처음에 이제 요 말대로 믿었다가 이게 사기다, 안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실망했던 구절들인데, 이제 성경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7절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이제 오늘의 설명이에요. 자,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먼저 여기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때 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바로 앞에 15절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의 말씀이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였어요? 친구라 하였노니. 그잖아요.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야. 근데 왜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나는 너를 친구 삼기로 찜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기로 한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제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거의 100만 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친구 삼기로 했어, 내가 너를 친구 삼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당신도 필요 없고 애들도 필요 없고 이 정도 가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 했더니 제발 또 우리 남편이나 우리 남편에게 좀 그렇게 하셔서 너 필요 없어, 이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한다면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랑과 사랑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택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하고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예, 가정생활이 그냥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던 사람이 가정생활하는데 그냥 콧노래가 나는 거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맨날 그 월요병에 시달리고 그냥 월요일 아침만 되면 지끈지끈하고 막 눈 따갑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 되면 막 집안이 전쟁터가 되고 막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거요? 야, 이건 날마다 신나는 거지. 그 복과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로 삼으셨대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감동도 안 돼. 이걸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말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아주 그냥 끝이 뾰족한 금강석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벌려가지고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구절과 같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전제나 여러분들의 선 이해를 버리고 마치 수술대에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요. 자, 16절에서 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선택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다? 친구로 선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즉슨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된 원인도, 또 친구가 되는 과정도, 또 친구가 되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지금 16절을 보면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하는 구조의 문장이에요. 보니까 앞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요게 A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 이걸 B라고 했을 때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A가 아니고 B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A와 B의 차이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주어가 달라요.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동사가 달라요. 앞에는 동사가 하나잖아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택하고 세웠다. 이걸 보셔야 돼요. 주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이러면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친구 되었다라고 할 때 친구 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사실상.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친구 삼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동의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구 삼은 게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친구 삼으신 사람이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친구야 이런 뜻이에요. 나 하나님 친구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친구 된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에게서 깨져야 되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결정해. 하나님이 막 그 쑥스러운 A형 같으면 말도 못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도 내 친구인데 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막 지알, 난리, 발광을 막 해서 말을 못해. 쟤들도 내가 친구 삼았는데. 그럼 막 띠두르고
취소해라.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을 왜 친구로 삼았냐. 우리처럼 주일날 뭐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교회도 안 오고, 쟤들은 주일날 아침에 퍼즐로 자고 막 1박 2일로 여행도 다니고, 쟤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친구 삼은 것은 부당하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것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크시다 이래야지.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디 하나님 노릇 하겠냐. 이게 미친 거지. 이게 미친 거지. 여러분, 이 시대의 빛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만큼은 사람의 제한되고 상대적인 이런 인생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자유롭고 넓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앞에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그렇죠? 너희가 아니고 나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선택하고 세웠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럼 먼저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로 선택한 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간태로 돼 있어요. 중간태. 이 헬라어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태라는 것은 우리말에 없어요. 이게 영어에서도 이건 없다고요. 중간태라는 것은. 그래서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다?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 행동의 객체가 되기도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하는 거.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는 것도 나죠. 근데 그 뿌린 물을 맞는 것도 나죠. 이거를 중간태라 그래요. 옛날에는 막 그 고약한 사람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담장 너머로 구정물을 가끔 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이렇게 담장 옆에 아주 그 재수없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제 설거지 하고 나서 이제 그 구정물 있고 씻은 물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수채구멍에 이렇게 버린다고. 이렇게 보니까 도란도란 그 인간이 지나가. 그러면은 담장 너머로 샥 뿌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지나가다가 이 구정물을 맞았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희한한 거지. 그리고 얼른 뛰어가서 이제 얼굴 정색하고, 어머나 죄송해요.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아니 말이야, 사람이 아니 담장 너머에서 누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막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죄송해요 속으로 막 크크크크 돌아서 오는데 얼굴이 확 잡혀갖고 오는 거지. 뭐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물을 껴줘서 다름한테 뿌린 사람과 만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사람은 이거 능동이라 그래요. 물을 뿌렸어. 근데 맞은 사람은 수동이라고 해요. 물 뿌림을 당했어. 맞은 거잖아요. 근데 중간태는 뭐라고요? 그 물을 나한테 뿌려.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로 구정물을 불 리는 없지. 깨끗한 물 나한테 붓겠지. 요게 능동, 이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서 중간태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이용할 때, 우리말로 이해할 때는 여기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의 의미가 강하겠어요? 수동의 의미가 강하겠어요? 능동의 의미가 강해져. 내가 친구 삼고 네가 친구, 네가 삼은 게 아니라 내가 삼은 거야잖아요. 근데 원래는 능동태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말의 의미가 그런 거니까. 네가 친구 삼은 게 아니라 내가 친구 삼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걸 나타내잖아요. 내가 한 거다.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려면 능동태를 써야 된다고. 근데 중간태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태를 쓴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 어쨌든 너희가 친구가 되려고 선택해서 친구 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그죠?
그런데 이걸 중간태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 삼기도 했는데 또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중간태니까.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다 갖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권만 강조하려면 능동태로 썼다고요. 이거 내가 사준 거야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능동태로 선물한 것과 중간태로 선물했을 때 의미가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능동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다가 붕어빵 가게가 있어. 그래서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붕어빵을 사다 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딱 사가지고 왔어. 이건 능동이에요. 그럼 중간태는 뭘까요? 살라고 했는데, 이게 돈이 이게 쓸 돈이어서 쓰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거야.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살려고 했다가, 아니지. 내가 지금 그걸 살 형편이 안 되지. 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 그래서 그냥 이제 온 거지. 지나오는 거지. 근데 마음속에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요 수동의 의미잖아요. 하게 됐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동성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동성을 나타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깨지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 무리를 한다고 사랑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거 새벽 2시 반이야. 자다가 깼는데 그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리워서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참지. 안 돼. 이렇게 하면 잠 깨면 내일 피곤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 끊고 잠들라고 하는데 잠이 안 와. 하얗게 밤을 새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차라리 2시 반에 전화해서 깨우고 좀 몇 시간 자게 할 걸 4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그 뒤로 새하얗게 이제 그 사람도 못 살게. 요게 지금 사랑을 고백할 때도 중간태로 고백할 때와 능동태로 고백할 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능동의 행동보다 어떤 때는 중간태의 행동이 어떤 거예요? 훨씬 더 능동보다 강한 의미가 돼요. 물론 이것이 수동보다도 강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능동보다 더 강한 의미로 중간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였어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어. 뭘까 이게? 뭘까?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아야 했어? 삼지 않을 수 없었어. 그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니들은 친구 될 자격이 사실은 없어. 근데 난 그런 너희들 친구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어.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이게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워놓은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아무런 방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랑이 있든 없든 순종을 하든 말든 그것과는 사실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것을 지금 중간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선택했다는 그 사실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과정에 그런 모든 그 선택의 원인과 또 이 조건과 과정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는 것이 이 중간태로 나타낸 표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사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아. 나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알거든요.
나만 알아, 나만. 여러분들은 아니래. 나는 나는데 여러분은 아니래. 그 뭐 어떻게 해? 그냥 기다려야지. 이게 지금 이 중간태로 나타낸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될 걸 아세요.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가 없고 실수가 아니고 완벽하게 옳다는 것을 모두 다 아는 때가 와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는 몰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A가 아니라 B다 할 때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다. 근데 이게 중간태로 나타냈다. 그래서 그 중간태의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에 동사가 선택만 한 게 아니라 또 뭐다? 선택하고 세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선택받은 것만 갖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선택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 세웠다. 동시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친구로 선택한 것은, 동시에 그것은 뭐다? 여기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티템이에요. 티템. 영어의 스탠드. 서다,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뭐 했다?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지금 아직은 승천하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고 승천하시기 전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을 사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삼층천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다 너희를 이 땅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세웠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선택했으니까 나와 주님의 관계만 생각해서 나는 주님 친구야 라고 자랑하면서 맨 사기치면서 다녀. 에? 가끔 텔레비전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 고위 당국자와 친구라고 막 사기쳐가지고 뭐 이렇게 뇌물도 받고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뭐 했다? 세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세워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산다고요? 예수님이 세워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세우는 것. 선택은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던 숙명과 같은 거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세우다는 능동태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동사, 앞에 세우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중간태인데 여기서 세웠다라고 하는 능동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선택을 받은 것은 중간태니까 하나님도 능동이지만 사실 수동이었다. 동시에. 그런데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동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히 수동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중간태로.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을 세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적 존재예요. 사명이 있다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사명감으로 항상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내일은 준민이가, 모레는 찬민이가, 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날 또 빼면 안 되지. 또 우리 민재가, 또 그 다음날은 또 우리 소망이가,
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이 정도로 끝낼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몸으로써 그 사명을 교대로 감당하면서 모두가 완전히 감당한 것으로 돼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로 공동체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불을 밝히면 그 가정 전체가 불을 밝힌 게 되죠.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일단 여러분 개인으로 참석했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의 대표로 참석했죠.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의 대표로 참석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불을 밝힌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공동체적인 일인데, 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좁게는 가족이요, 조금 더 넓게는 여러분들의 가문이요, 더 넓게는 민족이요, 더 넓게는 인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배자가 있는 한, 예배자가 있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그를 반증하는, 반대로 증명하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막 일으키죠.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경쟁 상대도 아니고 싸움의 상대도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덤빈다고 생각해요. 그 사탄을 무슨 바보로 알아. 미쳤어요, 하나님한테 덤비게. 사탄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은 시험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시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은혜 까먹게 하려고. 이게 왜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종교관과 이게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가르침이 막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게 아니라,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고쳐서 삼아야지. 집에 야생마가 와가지고 막 그 밭을 다 뒤집어 놨어. 그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로 딱 감아가지고 그걸 길들여서 써야지. 에? 그 자동차가 급발진해가지고 우리 담장하러 들어왔어. 그러면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엔진은 안 깨지니까 잘 고쳐가지고 그거를 써야지. 그래서 귀신이 오면 올수록 힘들어, 번거로워. 그런데 그거는 아니, 일이 많은 거나 귀신이 오는 거나 별다르지 않아요. 일이 많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달라붙는 건데, 그거를 잘 길들여가지고 앞에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 마차를 끄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라. 근데 여기서 탐심은 금물이다. 감당도 못할 거 오라. 근데 나중에 이제 귀신 들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바꾸셔라. 절대로 사탄 마귀도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하나님께 덤비는 자들 아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덤빌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한번 옆 사람 봐봐. 그렇게 위대해요? 한번 해봐. 그렇게 위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한테 덤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게 승질나는 거야. 아니, 내가 진짜 이렇게 발가락 떼도 안 되는 것들이 나도 하나님한테 감히 못 덤비거든. 근데 이것들은 막 틈만 나면 덤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줘도 막 난리를 펴.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볼 때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씨, 저것들은 어떻게 우리한테 저렇게 하면 막 그냥 감격해서 막 하나님 막 받사옵니다 이럴 텐데 막 성질 부리고 뭐 하나를 주면 뭐 하나 줬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언제는 2개 줬더니 또 손이 한쪽밖에 없는데 2개 줬다고 막 난리를 피고.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속색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덤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겠냐고. 에? 하나님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더 참아주고 잘 대해준 거였구나.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는 대단히 수고한 거였구나.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제발 이럴 때, 알았지? 내가 한 게 봐준 거야. 있다고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명분을 얻어,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고 더러운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틈만 나면 사랑과 은혜에 배신하고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왔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선택적 기억으로 인해서 그런 건 기억을 안 해. 응? 어쩌다 한번 잘한 거 그거 하나만 갖고 기억을 하고 로망을 갖고 살아. 거울을 보면 볼수록 너무 훌륭해. 그 너희들은 참 복이 있는 자들이다. 내가 또 조금씩 변하잖아. 이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내가 지난 작년보다 내가 더 나아지지 않았느냐. 놀랍지. 그 지 혼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남들한테 내가 더 나아졌잖아. 그렇게 하다가 혀가 뽑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혀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말을 해서 죄를 지면 혀가 뽑히는 게 나아요. 살아서 죄를 안 지니까. 혀를 잘 보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도 잘 보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도 잘 보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을, 여러분의 심장을 잘 보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로 이 세웠다라고 하는 능동태로 나타낸 이 표현, 이거는 우리들에게 바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그럼 여러분,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거 기쁜가요? 준민아, 기뻐? 너에게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게 갑자기 오늘 예배, 외모터 같아서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되게 힘들지 않았어? 몸이 막 힘들지, 그치? 천근만근. 오늘은 좀 쉬고 싶지 않았니? 안 했니?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나보다 나는 쉬고 싶더만. 막 그냥 왜 이렇게 막 허리가 아프고 몸이 막 온몸이 그런지. 막 손도 붓고 발도 붓고 막 그냥, 근데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이거는요,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불만스럽다고. 예수 믿었더니 또 저런다. 이게 또 쪼이네. 또 언제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하고 말하더니 이거 봐. 이게 중간중간 한 번씩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추론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불만스러울 수 있다고. 모르면.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고.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렇게 불만스러울 수 있게 하니까 조심스럽다고요.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뒤에 있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겠는가? 아니면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억을 보면 싹 그렇게 감사할 것도 없지는 않지만 또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그런 건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이제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세우신 능동태로 나타낸 이 세우신
그 목적에, 다시 말해 그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사명이죠. 그게 뭔지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어. 우리의 사명이야.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는 그것으로 결과되어지는 그 명령, 그 사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것 첫 번째. 가서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휘파고예요. 휘파고. 휘파고라는 것은 휘포는 뭐뭐 아래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고,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인도하다. 그렇게 뭡니까? 내가 인도하긴 인도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 근데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인도하래. 왜? 왜 인도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뭐라는 거를, 하나님이 친구 삼으셨다는 거를 알려주라는 거지. 하나님이 네 친구야 이렇게. 나는 불교 신자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친구로 삼았어. 친구야, 우리 친구한테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휘파고의 의미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라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맺다라고 이제 번역을 함으로써, 여기 이제 페로라는 동사라고 했잖아요. 페로는 나르다 또는 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하고, 상당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요, 여기서 이 페로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것은 뭐라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 하신다고. 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하늘에서 햇빛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열매가 나는 거지,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으려고 둘이 막 이렇게 싸워.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특히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거든.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가지인데 열매를 맺으려니까, 뭐 열매를 맺으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지. 그럼 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흔드는 건데, 혼자 바람도 안 부는데 혼자 흔들어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제 그게 이제 딱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되잖아. 금방 뭐 늘 흔드니까. 그 다음부터 또 이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뭐가 할 일이 있을까? 뭐 하겠어요? 옆에 있는 가지하고 싸움질 하겠지. 막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것 같아. 왜 그래? 열매 맺으려고. 그 바람에 싹이 꺾이고 그래서 열매가 안 나.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다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가지도 포도나무고 줄기도 포도나무고 뿌리도 포도나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참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랬어요? 영광은 너희들이 다 받으라는 얘기라고. 영광은 너희들이 다 받아. 내가 다 할 테니까 폼은 네가 잡아 이거거든.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죠. 근데 사람들은 이 열매만 본다고. 근데 열매가 어디에 맺혀? 가지에 맺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역할을 누구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시켰다는 뜻이라고. 가지는 꼬봉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근데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는지, 너희들
까불면 확 잘라가지고 버려. 그러면 끝나. 이런 본문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의미는 뭐다? 열매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다 할 때 오해하지 마라.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게 하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런데요, 그러면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햇빛 잘 받고, 응? 밑에서 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잘 빨아들이면 돼. 응? 그지? 막 동맥경화, 이렇게. 동맥경화 하면 안 되겠네. 뭐, 물관경화, 체관 막힘, 뭐였어? 그늘 아래 가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고. 예,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받고, 햇빛도 받고. 근데 햇빛을 받는 일은 어떻다? 뜨겁다. 아프다.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과 함께 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가 열매를 내고인데, 여기서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가지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려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햇빛 잘 받고, 이게 뭐죠? 햇빛 잘 받는 게 우리의 삶으로는 뭐죠?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게 감당하면서 가는 거라고. 그냥 아이고 하지 말고 거짓 감정에 잡혀가지고 왜 나만 이러니, 뭐 이거는 오늘 보니까 내 39도까지는 버티는데 40도 1도 넘었다느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고. 선한 고난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죄가 죽어요. 내 안에 감춰졌던 허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허물이 안 드러나요.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요, 내 뚜껑을 열게 하는 어떤 사람,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나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뚜껑을 열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와. 그래서 여러분의 고상함을 깨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도 안 됐단 말이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 그거 버티지 말고 그냥 드러내라. 그리고 나서 인정하고 부끄러워해라. 애쓰고 참는 것으로 고생하지 말고 드러내라. 근데 한 번에 끝내라. 그리고 인정해라. 뭐 사실은 내가 그동안 품위를 유지하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그걸 고백을 해라.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 나를 고쳐달라. 그래서 허물이 죄로 드러나고, 드러난 죄가 회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고난의 삶이라고. 네, 선한 고난의 삶. 그 다음에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는 게 뭐겠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네,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고. 그 진짜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인격으로 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인성만 가졌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신성이 생겨요. 자꾸 예수님 닮아진다니까. 애쓰는 게 아니에요. 닮아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우리 가족은 알아. 알아. 달라.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다니까.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된다. 지금 매물도 얘기를 하면 진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따가 들으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열매를 내는 것. 이게 근데 뭐다? 책임과 의무고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뭐 열매를 맺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은혜를 받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게, 그 책임과 의무라는 게 그렇게 불평을 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알아요. 그렇게 해도 마음 편치 않은 거. 잔소리 자체가 싫거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암만 좋아진다고 해도 그 자체가 싫은 게 우리거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지 더 잘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살게 하라고 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 눈에 보면은 잘못된 거라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즐거운 대로 살게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왜 더 잘 살게 하냐고. 엄마 아빠랑 잘 살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진심이 아니라 그 생각은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죠. 거짓 감정은 누가 주는 거다? 사탄이 주는 거고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아이고 내가 귀신 들렸구나. 엄마 아빠 죄송 실수 조금 전에 한 말 거짓 감정 귀신 딸 아님 아들 아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빠 손 딱 얹어주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열매를 낸다라고 할 때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불편함과 억울함과 답답함, 아픔, 힘듦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 된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예수님을 사실은 친구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게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의 핵심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열매를 내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 열매라고 그랬어요. 너희 열매. 너희 열매. 그러면 내가 열매를 내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맺히는 열매는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이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야. 그러면은요, 성령님은 나에게서 열매를 내요. 그 우리는 어디에서 열매를 낼까요? 나에게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는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게 하는 것은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성경으로 마음 기억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방해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작용의 효과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누구? 그게 누구겠어요? 내가 친구 삼은 그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셔서 성령께서 나에게서 열매 내게 하잖아요. 조심할 것은 방해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방해하는 게 고난으로 오고 성경 읽기 싫고 설교 듣기 싫고 아니면 이걸 오해하게 만든다고. 이게 성령이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는 작용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는 나에게서 나는데 이건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은. 근데 그거를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친구 삼으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열매 내게 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친구 삼으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서 나에게 열매가 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누구를 친구 삼으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열매를 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가 내가 친구 삼은 누구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건 매물도에서 딱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럼 보세요. 여기서 명령하신 거, 우리의 의무로 책임으로 주어진 거, 가서 사람들을 인도해라. 열매 내라. 열매 내게 해라. 열매를 내라. 방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친구 삼은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 열매를 내라.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 거라고? 우리 거래. 우리 거래. 이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맺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교회를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열매가 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친구 삼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 구절을 외우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해갖고 가지치기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한다고 하면서 다 막 가지를 잘라버리고 다녀. 그 사람이 가니까 숲이 깨끗해. 전도하는 사람 가면은 막 숲이 깨끗해져. 그래서요 온갖 가지치기를 다 해놔가지고 그냥 나무들이 기둥만 딱 나. 성령이 탄식한다니까. 아, 이게 죽어라. 가지 내놨는데 저것들이 또 다 잘라내가지고 또 다시 내야 되겠네. 물론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또 나무가 커지고 높아져. 또 하나님은 또 그래, 또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은 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를 내라. 그리고 너희 열매가 있게 해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의무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그렇게 했을 때 뒤에 봅니까? 뒤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가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무예요. 인도하고, 열매를 내고, 너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친구 삼아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열매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 방해하지 말고 은혜 받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살고, 너도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고 좋지 말고 네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도 좋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만 예수 믿고 좋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친구 삼아서 또 예수 믿는 걸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진짜네. 와, 좋다. 그럼 여러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전도는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웬만큼 좋은 일은 혼자 즐기고 혼자 누리죠. 근데요,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딱 얻게 되면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나눠주게 돼 있다고요.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서 안달이지 전도하려고 몸부림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전도하려고 막 훈련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서 하니라고. 미치겠는 거야. 응?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또 근데 또 이제 할 일을 해야 되잖아. 왜? 내가 열매를 내야 하니까. 나의 기본적인 일상을 지켜야지. 왜? 내 열매도 내야 되니까. 왜? 내가 나의 일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방해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요거죠. 그러면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있게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길 딱 끊으세요. 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무, 인도하고 열매를 내고 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해. 그래서 그럼 결과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X. 깨 X. 깨가 아니에요. 깨가. 이거는 저 앞에
7절의 내용을 갖다에다 붙인 건데 여기는 7절에서 진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깨를 일단 바꾸시고, 깨는 누구누구에게잖아요. 역격이잖아요. 여기는 역격이 아니고 그냥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를 해야 된다고. 네,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격이라고 한다고. 간접 목적어가. 그러니까 에게가 아니라 직접은 을이라고, 을.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아버지를 구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아버지께 구하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는 밴딩머신이야. 아버지 주세요 이거잖아. 아버지께 주세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모든 종교는 누구에게 구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죠. 그래서 기독교에도 종교심이 있어.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죠. 여기는 지금 뭐 한 거다? 종말론적이고 진일보 한 걸음 더 나가는 계시라고요.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자체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무엇이 아니라 뭐를 구해라? 아버지 전체를 통째로 구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차별성을 얘기한다고. 그런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가 중요해. 여전히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가운데에서 탁월한 참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목적이 달라. 예배 나오는 목적이 다르다고.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믿는 신께 무엇을 구하는 거라면 그건 기독교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스리랑카 가면은요, 스리랑카인들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애들이 등굣길에, 출근길에 동네에 세워놓은 불상 앞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가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아버지 아니지. 신이지. 신께 구하고 간다고. 이 정도는 돼야지. 팔공산 갑바이 정도는 돼야지. 사랑가마니를 우리 아들, 딸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라고 사랑가마니 딱 옆에 놓고 한 줌씩 퍼내서 한 톨 한 톨 이 파이프로 흘러내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딸 합격하게 없어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없어서, 취직시켜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종교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뭐 해라? 아버지를 구하라. 이게 기독교인이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은 끝이에요. 복음서의 끝이라고. 처음에 예수님께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성령께 구하고 해야지. 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야지. 지금은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그런 거를 다 합친 것보다 더한 것. 사실은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한 것.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답게 딸답게 해주세요죠. 나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라니까. 이게 아버지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목표예요,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 기도의 목표. 그게 뭐가 돼야 된다? 통째로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없어요, 그게. 하여튼 목사님한테 말 들으면 자꾸 넘어간다니까. 내가 너한테 들었던 얘기야.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쪼가리가 아니라 뭘 구해라? 아버지를 통째로 구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연합이라니까? 친구로 삼는 거는
조건과 원인과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격도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근데요, 연합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해요. 아니, 하나님 돼야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 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마치 다른 나라처럼 생각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권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신들이.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들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는 사람으로는 들어갈,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지로,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신이 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라니까. 사람이 신 되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니까. 그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버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전치사 n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여기는 전부 뭐 있어요? 아내라고 번역했잖아요. 안에서.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아내 이렇게 있잖아요. 아내 n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의로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하면 의미되고요. 근데 좀 존재적인 연합을 측면을 더 강조하려 부각시키려면 아내 그래야 되죠. 내 안에서 아버지를 구하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가 됐고 연합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부활 안 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철저한 인간이잖아요. 인간성 갖고 살잖아요. 신성이 아니라 인간성 갖고 살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맞춰 이렇게 가잖아요. 인간성을 갖고 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것도 그냥 곧 길이요 진리다. 착한 이렇게 착한 길 착한 진리지. 그러니까 지만 착하고 남은 다 악하지. 뭐 이게 문제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뜻은 뭡니까?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존으로는 안 됐어. 이걸 나타내는 말이 소망이라고 그랬죠. 소망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되어진 것. 미래에 이미 되어진 것. 그러니까 미래니까 현재 시간으로 보면 아니야. 근데 되어진 것이니까 확실한 거야.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끝은 뭐가 됐다? 부활했다.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근데 현재는 너무나 아니다. 너무나 아니다. 요 긴장이 있다고, 요 긴장이. 그래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셔야 된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출근해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선교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시험했던 거라고, 에덴 동산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 근데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바꾸고 인생의 제목을 바꿔야 돼.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니까 일은 안 하고 밥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지. 작은 것까지도 구해도 된다 이 말이야. 작은 것까지도 구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 해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앞에 세 가지 조건이죠.
앞에 세 가지 의무죠. 뭐예요? 사람들을 인도하고 열매를 내고 우리의 열매를 내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결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니까 뭐 감동되고 은혜도 되는 것 같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저 그냥 일상에 이런 필요만 구하고 있었구나. 아, 그러네. 그렇지. 그래, 기독교가 참종교인 것은 신앙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기도의 목적도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아유, 저속해. 그렇지. 하나님을, 이게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 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 아버지를 구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동자 이제 막 초점 풀리고 이상하고 막 예수를 믿으세요.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미친 거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말은 하지만 저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 아버지를 구한다는 말을 몰라. 알려면은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계시된 눈꼽만큼의 지식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걸 다라고 알면 이제 교회 안에 싸움질이 일어나고 이런 우열 기준이 생기고 교단과 교파가 나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만으로 우리는 그는 무한대에서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를 이거야! 라고 못 박는 순간 잘못되는 거라니까.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해. 다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뛰어난 그 하나님을 뭔지는 모르지만 내 이름 안에서 구해라. 그게 뭔지 모르고 구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근데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결과로 나온 거라고. 구하게 될 것이다요. 될 것이다. 아버지를 구하게 될 것이다. 구할 것이다. 뭐 하면? 세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둬야 되는 게 요 세 가지 의무예요.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거, 열매를 내라는 거, 나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서 얻으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초보적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열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속적이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체가 세속적이야. 세상이 있는데 세속적이지 않나? 세상에 있으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거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맨날 호박씨만 까먹는 사람들 되지 말고 노골적으로 내놓고 까먹어라. 난 세속적이니까. 돈 좋고 출세하는 거 좋고 인정받는 거 좋고 좋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좋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러면서 지난 날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 그러면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돼. 그러면 근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사랑이 커지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 결과예요, 결과.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니까. 나도 이거 사기 당했었다니까. 이렇게 다 될 줄 알았어. 안 되더라고. 그래도 막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여하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만 알자. 그런 거지.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아, 엄마 아빠가 힘이 없잖아. 그럴 수 없는 거야. 아, 거짓말 하시면 뭘 다 해주고 싶어. 지 좋은 것만 해주고 싶지. 그 말은 뭐야? 지금 이제 이렇게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따라가 막 이런 거잖아. 사기치지 마. 그래,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너를 키우고 싶고 나도 이렇게 너한테 좀 대리만족도 좀 하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응? 자식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뭐 그걸 고상하게 이렇게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위장한다고 이렇게. 이런 게 다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런 내용 아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를 구할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요. 여기서 주는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뭘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째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에 나왔던 7절과 달라진 거예요. 앞에 7절은 뭐라 그랬어요? 조건도 다르고 구하는 게 달라요. 네, 7절 가보세요.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잠깐, 이거 조건이죠. 이때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뭐가 돼요? 요 세 가지 책임이에요. 사람들을 인도하고 열매를 내고 너의 열매들을 항상 있게 하고. 조건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은 같은 거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는 뭐 하는 거다? 너희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고 너희가 열매를 내는 거고 열매를 내는 거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는 거야. 이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설명이에요. 설명. 근데 지금 말 달라졌잖아요. 이거 설명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요. 구하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7절에서는 구하는 게 뭐였어요? 무엇이든지였죠. 무엇이든지. 여기서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무엇이든지를 구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앙의 수준도. 근데 마지막 가면은 모두가 구하는 게 같아. 뭐의 일치? 목적의 일치. 목적의 일치. 그래서 무엇을 구하게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 전체를 구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의 무엇을 혜택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창조자가 되는 거라고. 창조자가 되는 거라고. 그 떡부스러기 얻어먹고 살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거를 배 터지게 먹고 좋다! 예수님 따르면 밥 먹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쪼가리 갖다가 뭐 얼마나 하겠다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해줘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시는 거야. 아버지를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요, 삼위일체 연합 속에 여러분이 완전 연합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여전히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밥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창조자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그런 창세기 1장에 보시기 좋았던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안 해요. 근데 사람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거기에 사람을 두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뭐가? 그렇지. 새로운 세상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완성시켜. 이게 창조와 재창조라고. 그 사이에 재창조라는 게 있다. 창세기 2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부활과 이 새창조에 대한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고 주세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제발 종에서 벗어나라.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온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시고 어둠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친구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해라가 아니에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부활 얘기예요. 부활 얘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즉시 부활할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 지옥에 간다고 또 그랬어요. 지옥에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인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겠네. 지옥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 세 가지 의무. 사람들을 인도하고 열매를 내고 너희의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살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럼 지옥에 가면 고작 지옥에 가서 바뀌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인도하고 열매 내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게 지옥의 결과라고. 그걸 꼭 지옥 가서 하셔야 되나? 그걸 지옥 가서 하셔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복잡한 것 같지 단순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세우신 목적, 그 이 세 가지의 이런 사명을 주신 이것이 결국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근데요, 앞에서 명령하신 게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였잖아요. 몇 개였어요? 3개. 그러니까 이것이겠어요? 이것들이겠어요? 예, 성경에 이것들이라고 써 있어요. 앞에 있는 3가지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돼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함은. 여기서 이것들은 뭐요? 세우신 목적. 3가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명한 목적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 못해요. 우리가 꾹 참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사랑할 수 있어. 피눈물 흘리면서 입술 꽉 깨물고 그냥 피눈물 흘리고 질질 짜면서 사랑할 용의가 있어. 근데 서로 사랑은 다른 문제예요. 저 인간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뭐 되는 거예요? 신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면, 이 명령을 따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니까요.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명령하셔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를 세우신, 능동태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 아래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게 사명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졌어. 그래서 이런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만이야. 불만스러울 수 있다고. 근데 결국에는 가보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목적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였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세상이 힘들까요? 서로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거든. 왜 인상 써 겁나게. 그러니까 다가갈 수가 없잖아. 왜 뒤로 도망가? 가까이 가면 더 멀어지잖아요. 왜 그래? 그리고 좀 뭐 실수하면 뭘 이렇게 지적질을 해? 이렇게 망신을 줘?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어? 결국은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늘 행복합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할 때라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다.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물어내라고 지 알 발광하고 난리를 친다고 언젠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누가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해라? 세 가지 명령만 지켜라. 세 가지 명령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줄게. 여러분, 결국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결국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근데 결국 그 명령을, 그러니까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할 때 결과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를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황금 사과를 맺는 황금 사과나무가 맺혔어. 어제 사고 쳤는데. 매물도 갔는데요. 이번에 그 병원에 후원을 해주셔서 좋은 영양제를 들고 갔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박나연 집사님 요청이 와서 또 이제 갑자기 또 뭐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선뜻 그걸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그걸 들고 갔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작년에 의료선교에 어떤 뭐 유익을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는 의료선교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하게 됐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보건소 소양비 자격증이 있는 분이니까. 그 중간에 그 박스가 3개 있었는데 2개 박스를 분실한 거예요. 짐 정리하고 난 뒤. 지금 이미 소문은 다 내놨고 그때 박스 2개를 잃어버린 거야. 하나를 열어봤더니 이제 하나는 주사 놓는 그 기구들이고 2개가 이제 그 영양제 주사 약인데 많이 들은 걸 또 잃어버린 거야. 조금 들은 것만. 큰일 났잖아요. 얘기는 다 했고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 했다가 죄송해요 못하게 됐어요 뭐 이러면. 이제 그 바람에 그걸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이제 막 사발통문을 돌린 거예요. 막 이제 막 수소문하고 막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 확인을 했고 다 했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자. 또 찾고 막 배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선착장도 물어보고 또 중간에 내린 그 사람들도 막 그 추적해가지고 또 거기 다 물어보고 막 다 했는데도 없어. 아니 있었는데. 저한테
그 제가 또 확실하게 버스 탈 때 제가 그 세 개를 확실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실었거든. 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그걸 또 확실히 챙겼거든. 근데 없어. 큰일 났잖아요. 그래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살다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딱 이렇게 하고서 안녕하세요. 제가 안 보여. 아니 이게 좀 인사 안 받으면 뭐 고개라도 돌리든지 그래야 될 거잖아요.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안 보여.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귀신인가 봐. 정말 살다 그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거야. 그랬던 분들을 이번에 만나서 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말도 안 된대. 자기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하냐. 그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을에 작년에는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 그 마을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요. 좋게 표현한 거니까 알아서 들으셔. 그분들을 다 5분 다 맞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돼.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잘 보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부주의함과 실수가 있었다고. 그런데요, 잘해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 아예 포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으로 더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걸 잊고 있었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찾아도 없던 게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 전날도 배에도 전화하고 다 했거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여기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게 됐어. 진짜로 느낀 게 많아요. 그 이번에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머저리 같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잘해야, 완벽해야, 뛰어나야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이유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믿음 없음도 보게 됐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했는지, 그리고 나의 절대정신.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마을은 생각도 안 했거든. 아예 제꼈거든. 너무 강적이라. 내년을 기약했어. 내년에 또 잘 하여튼 되게끔 병원팀에서 다시 한번 의료선교를 전체 팀이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있었던 얘기를 듣고. 왜? 그 마을 말고 딴 마을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와. 근데 원래 의료선교팀은 예약이 쫙 돼 있다고. 제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 측에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년에도 우리 팀 그쪽으로 확정해 주세요. 그게 벌써 우리는 내년 매물도 가는데 의료팀 이렇게 번호표 뽑아가지고 저희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사실 내년에 기대했었거든. 이번에 제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년에 그 매물도에 2마을이 있거든요. 2마을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주세요. 저쪽 마을 이장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두 마을이 뭐 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두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잔치하고, 그분들이 배 타고 드나들 때 옆마을 사람인지 알잖아요. 거기 사는 분들이니까 말을 안 한대. 이렇게 안 한대.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그 엘리베이터의 어색함 아시잖아. 그분들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딱 타면 알아. 근데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기를 지금 몇십 년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에서 만나면 아이고 그 마을은 어떠니 잘 있었어요? 배 안이 활기차고 화목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두 마을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열고 뭐 막걸리도 마시고, 술 마시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을 분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지금 이쪽 매물도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가지고 어머니 전도하고 그랬던 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에게 물어봤더니, 기도 제목하고 소원 물어봤더니 교회 건물을 다 다시 짓고 싶대. 목적이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땅 전체에 넓은 예배당을 져서, 다른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싶대.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에요. 따로 됐는데 이게 하나가 되더라고. 내년에 선교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택하여 세운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뭐예요? 나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로 세상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때 세상도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고, 그게 그런 이유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순종과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실천 가능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요, 실천 가능한 명령을 주셔서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한 것처럼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려고 마음먹고 살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실천 가능한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새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좋아졌고 의미 있어졌고 보람차졌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기쁠 수 있고 영광스럽고 벅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불편과 고난이 있어요.
힘듦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짜증내고 화낼 때도 있을 거예요. 아세요. 그거 다 아세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이런 허물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가 자각하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까지도, 다른 이들이 겪는 아픔까지도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싫지만 제가 끌어안을게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내 지체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이름들, 이들을 친구 삼고 그들의 고통을 주님처럼 내 몸에 가시로 받고 그렇게 살아갈게. 그게 희생이 아니라 그게 나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며, 이거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불만을 품고 참는 게 아니라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러함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였는데, 나만을 위한 은혜인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받고 나만 사랑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택하셨고, 그렇게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나를 통해 그 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나의 삶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믿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용기 있고 당당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이 죄인을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고, 또한 그렇게 저희들을 친구로 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의 지나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작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되, 저희들에게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짐주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마치 책임과 의무인 것처럼, 사명인 것처럼 하셔서 마지막 날에 저희로 하여 자랑스럽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